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미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또 많은 분들을 또 만났고요. 오늘 우리 이기영 집사님 와 계시는데 부인들은 우리 김 권사님 아이 둘 때문에 한 몇 달 더 미국에 가 있거든요. 그 집에 신방에 보니까 그 아들 하나 딸 하나 위에 딸이고 밑에 아들인데 얼마나 잘 자랐는지 참 축복이다. 예.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너희들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진짜 승리해라. 예. 앞으로 조국을 위해 할 일이 엄청 많다. 예. 그런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또 여러분을 만나면서요. 또 이런 말을 또 교포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한국에는 그렇게 큰 교회들 어마어마하잖아요. 한국에 세계 최고가 꽤 많아요. 단일 교회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동양 최대 불상, 하여튼 한국 1등이 꽤 많아요. 자살률 제1위, 술 소비량 제1위, 하여튼 한국이 1등은 뭐 별의별 게 많아요. 이 양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죠? 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예. 한국에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엄청난 건물을 짓고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는데 왜 1년에 수백 그 예배당이 수백 개가 경매에 나오고 신천지가 이산 이단들이 그 건물을 사가지고 십자가 다 떼뿌리고 그런 쪽팔린 일이 왜 생깁니까? 목사님, 한국에서 답변 한번 해보시라고. 교포가 그런 질문을 해요. 근데 뭐 그래? 뭐 복음 아니라서 그렇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폼 잡으려고. 그래 될 수밖에 없지. 앞으로 더 많은 건물이 나올 거다. 뭐 기대하고 있어라.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지난전에 우리는 사무엘상 4장을 생각했죠. 하나님은 가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어떻게 징계하시죠? 이방인들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요.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 진짜 복음 붙잡으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때로는 징계하실 때 몽둥이로 이방인들을 사용해요. 그렇게 하세요. 지금 이제 사무엘이 어린 시절이잖아요.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보니까 전부 다 제사장부터 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다 무시해버리고 전부 다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겁니다. 몽둥이로 블레셋을 쓰신 거예요. 그럼 얼른 눈치를 차려야 돼요. 그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4,000명이 죽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되겠다. 저 실로에 있는 성막이 실로에 있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안의 실로에.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 언약궤로 하여금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도록 그렇게 하자. 뭐 언약궤가 요술방망입니까? 그걸 갖다 놓으면 다 해결됩니까? 이래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날 얼마가 죽었다고요? 출애굽기 이 사무엘상 4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3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은 3만 명이요. 장정 3만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건 작은 지파 하나의 숫자가 맞먹는 거예요. 한 지파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비극이 나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은요,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오늘 말씀 보니까요, 블레셋 땅에 들어가니까 블레셋 땅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엄한 손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엄한 손이 엄중히 더하시니라.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더하시니라.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이 일어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구체적인 장소 어디라고요? 지성소 안, 하나님의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거기 구체적으로 임재하셨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언약궤는 결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첫째 대지에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에 엄중히 더하십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5장 1절로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옵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비참하게 패배하는 거예요. 3만 명 다 죽어버리고. 이때 엉터리 져서 믿음 없던 험리와 비누아스 함께 다 죽잖아요.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 사람들이 막 이제 신나는 겁니다. 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다 깼다고요. 언약궤를 빼앗았다고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인 다곤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갖다 바친 거예요. 이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가두어둠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자기 포로로 이제 잡아두었다. 그런 상징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가만 안 계시죠? 언약궤 하나님 이름이 달려 있으니까. 3절 4절 한번 볼까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해요. 일찍이 절에 붉은 들어가는 사람들 봤죠? 언제 일어납니까? 새벽에. 그것도 찬물에 목욕제기하고 가가지고 절합니다. 이제 예배당에 이제 늦게 오는 분들은 좀 요 말씀 은혜 받으시고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하나님 가만히 안 계시잖아요. 이 다곤 신상을 하나님 언약궤 앞에 완전 엎어지도록 얼굴이 땅에 닿도록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신상을 다시 이제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4절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하나님이 절대 자기 이름을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다곤을 완전 엎어지더라고요. 손목 다 끊어버리고 목 다 끊어버리고 이 손목과 목이 그 다곤 신전 문지방에 또 걸터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어요. 5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다곤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그 말은 사무엘이 지금 장성해서 이걸 기록할 그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거 신성한 자리니까. 그걸 또 신성시하고 있어요. 참 망할 것들은 어쩔 수 없죠. 우상 숭배 심한 데는 굉장히 사람이 밀어내요. 그걸 또 신성시한다니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정언합니다. 이사야 40장 18절 19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우상이 뭐라고요? 사람이 만든 것이다. 장인이 만든 것이다. 금으로 입혔고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역사로 보면 우상 만들어 놓고 금칠한 게 제일 많아요. 그렇죠?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왜 역사 일어납니까? 그 기절을 하면 그 배에 누가 역사하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시편 96편 5절 6절입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하나님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우상이에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그렇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다곤 신상이 박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이 신성만 박살난 게 아니에요. 그 언약궤를 두었던 그 지역 전체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5장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아스돗의 이 다곤 신전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5절에 그럼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시니, 독한 종기가 나서 이 막성 피부병인가 봐요. 사람들이 막 거의 다 박살나더라고. 7절 한번 보세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들이 지금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신인 다곤과 우리를 친다. 9절 한번 보세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이제 가드란 지역으로 옮겨가요. 9절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그 하나님의 길을 가드로 옮겨갑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이 저주가 이제 거기까지는 못 따를 줄 알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죠?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치니라. 히브리어의 중요한 어법의 한 표현 중에 한 방법이에요. 극과 극을 대치해서 전부 다를 표현할 때 그 성읍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럼 전체 다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중요한 표현 방식입니다. 극과 극을 대비해서 전체를 다 대변할 때, 예를 들어서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내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제일 높은 자리 바로 왕의 창조로부터 참 낮은 노예 맷돌간 여종의 창자까지 전체 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전체를 다 쳤다. 독한 종기로 가지고 거의 다 죽게 만드는 겁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이제 에그로란 지역으로 다시 언약궤를 옮깁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이 에글론 사람은 지금 미칠 지경입니다.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엄하게 치시는 겁니다. 12절에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이 독한 종기 피부, 악성 피부를 가지고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렇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권능은 인정을 해요. 이 사람들이. 7절 한번 볼까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은 인정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는 않아요. 망할 때까지 악다워합니다. 그러다 싹 다 망해버립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거부한 망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권능을 분명히 인정을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결정을 내리죠. 다 죽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올 때는 얼마나 기분 좋았어요. 자기들이 다 승리한 것 됐어요. 결과적으로 항복을 합니다. 11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블레셋은 고대 이제 5개 이 도시 국가들이 형성된 나라거든요. 거기에 모든 방백들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내자 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약궤가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역사를 났냐? 언약궤. 오늘 성막을 공부하면서 언약궤를 배웠죠. 앞으로 이제 예배당이 다시 이제 좋은 곳을 옮기면 이런 시스템이 좋아지면 성막 설교를 다시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자세하게 좀 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2달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디예요? 시내산 앞에 이릅니다. 그들이 이제 빨리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중요했던지 그 시내산 앞에 1년 동안을 이스라엘 전 백성을 머물게 하세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모세를 2분이나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 올리셔서 뭘 주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도 같은 십계명과 많은 생활의 그들의 삶의 윤리인 규범을 주었어요. 율법을 주었어요. 2번째 뭘 주었다고요? 진짜 그들이 가나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 오셔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오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시청각 교재를 주었어요. 나이가 어릴수록 어떤 교재를 많이 사용하죠? 시청각 교재를 많이 사용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다, 이게 그리스도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시청각 교재로 성막에 대한 설계 도면을 주십니다. 그걸 모세가 받아와가지고요. 근데 막 그린 게 아니에요. 모세는 스데반 지사의 정언해 보니까 애굽의 모든 학술과 학문을 다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그 당시 애굽은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애굽이 그 모세의 그 좋은 머리에 아니 막 딱 각인을 시킨 것 같아. 완전 다 외워버리더라고.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요. 6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전 백성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재료를 어디서 가져 나왔나요? 애굽에서 다 가져 나왔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1일, 딱 1년 만에 출애굽 제2년 1월 1일 날 성막이 완공됩니다. 성막은 조립식이잖아요. 그들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부품을 전부 다 만들어서 모세가 자세하게 다 점검합니다. 그리고 조립을 해서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출애굽기 40장이 끝나요. 그리고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50일을 더 붙잡아 두세요. 그리고 뭐 하셨다고요? 그 성막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지 성막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주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레위기서입니다. 우리 지난 지금 레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레위기서를 제대로 알아버리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사용 설명서를 레위기서입니다. 그걸 다 설명하시고 난 다음 출애굽 제2년 2월 20일 날 하나님의 부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행진하기 시작해요. 성막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성막은 뭐라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재입니다. 이건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사전이 없습니다. 제가 벌써는 5년째 성막을 공부하고 있어요. 계속 은혜가 돼요.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성막이 뭐라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재이다. 복음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런 그 성막 중에서 많은 성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수를 제가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1절에 보면 이 언약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나오죠. 언약궤를 뭘로 만들었냐? 그 시나이 반도 미디안 광야죠. 거기에 나는 아카시아 나무, 그걸 조각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막 기온이니까 굉장히 나무들이 비틀어지고 자라기 힘든 과정이니까 나무 재질이 굉장히 딱딱해요. 그러나 구불구불해요. 그걸 전부 삐져마자 조립을 해가지고 이 나무 상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요 가로가 2와 2분의 1 규빗. 한 규빗은 얼마라고요? 그 당시는 뭐 센티미터 이런 게 없으니까 요 팔꿈치부터 손끝까지가 1 규빗이에요. 저는 재보니까 한 43cm 채 안 돼요. 서양인들은 50cm 넘는 분도 있겠죠. 학자들이 말하기를 1 규빗이 얼마냐? 막 45cm다, 50cm다. 이거는 큰 소리처럼 1등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여기 1 규빗이에요. 계산하기 좋게 50cm라고 합시다. 서양인들은 이제 그것도 이게 키가 크니까. 그래서 이 가로가 2와 2분의 1 규빗, 1m 25cm. 세로가 얼마라고요? 1과 2분의 1 규빗, 75cm. 이 높이가 1과 2분의 1 규빗, 75cm. 이제 연상이 됩니까? 네모 상자를 만드는 겁니다. 주광목으로. 그리고요, 안팎을 황금으로 다 입혔어요. 그 뚜껑은 나무가 아니고 황금을 가진 뚜껑을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양쪽에 천사 모양, 그룹이라 하죠. 두 천사의 모양을 전부 다 두들겨서 만들었어요. 그 당시 애굽의 금 세공술이 얼마나 발전되느냐. 기록에 보니까요, 금을 가지고 머리카락을 가늘 만큼 가늘게 실을 뽑을 정도로. 그 당시 애굽이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금 세공술이 얼마나 발전되겠어요. 거기서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 기술을 다 배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크기가 똑같이 가로가 얼마라고요? 2와 2분의 1 규빗, 1m 25cm. 세로가 얼마라고요? 1과 2분의 1 규빗, 75cm. 이 금 뚜껑을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그 양쪽에는 금을 쳐서 두 천사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 얼굴을 뚜껑을 향하도록. 그 뚜껑을 가리켜서 뭐라 한다고요?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게 언약궤 전체예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고요? 히브리 9장 4절 5절에 보니까 언약궤 속에 만나 담은 금 항아리. 그렇죠?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 후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주신 그 십계명 두 돌판.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요. 거기서 언약궤입니다.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지금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언약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예요. 이해하시겠죠? 두 그룹이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얼굴을 밑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게 속죄소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구체적인 장소 어디냐?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가하십니다. 히브리 9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 하나니. 언약궤 어디에 놓여 있다고요? 지성소에 놓여 있어요. 다음에 또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성소에는 매일 제사장 들어가서요, 진설병상, 그 다음에 분향단, 그 다음에 황금등대를 늘 보살피잖아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전 백성들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장이 한 번 딱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레위기서 16장 2절부터 16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대속죄일 날, 거기에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대속죄일 날이 7월 10일이에요. 그때 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은 3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임재를 직접 보면 죽어요. 살아남을 적 없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 꼭대기 하나님 임재하실 때 구름이 빽빽하게 임했잖아요. 그게 임재하셨잖아요. 그래서 첫째로
제사장이 그 번제단 위에 있는 불을 가지고 향을 이만큼 들고 가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서 그 속죄소 위 전체를 향 연기로 좌우키 가립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제사장들과 가족 전체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수송아지 피를 두고 들어가요. 언약의 뚜껑 앞에 뿌립니다. 7번을 뿌려요. 그리고 나와요. 그리고 전 백성들의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2마리 염소를 준비한다고 했죠. 한 마리는 하나님께,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그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두고 들어가요. 그리고 번제단 그 속죄소에 다 뿌려요. 그리고 이제 죄 사함 받고 나와서 그 아사셀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모든 백성의 죄를 다 머리에 안수하고 다른 제사장이 그 염소를 끌고 저 무인정에 가서 염소를 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진영 밖에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신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백성의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다. 그러면요, 이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에는 피로 물들을 겁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 가운데, 성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물이 뭐냐? 언약궤예요. 언약궤의 핵심이 뭐라고요? 뚜껑인 속죄소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전 백성을 대표한 제사장이 3번 들어가요. 피를 두고 들어갑니다. 그 피를 속죄소 뚜껑에 다 뿌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그 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피 밑에 언약궤 안에 있는 만남 항안이 있다고 했죠. 아론의 상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이 있다고 했죠. 율법으로 절대 구원 못 받아요. 피 아래 있어야만 구원 받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는 기적을 통해서 기적도 구원 못 받아요. 반드시 피 아래 있어야 돼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 기적으로도 안 돼요. 반드시 피 아래 있어야 돼요. 거기에 피 뿌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복음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지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십자가의 피복을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언약궤는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사무엘 1일 당시 보세요. 그때 대제사장부터 엘리부터 해서 두 아들 흠니 비나와서 제사장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요 이 언약을 다 놓쳐버립니다. 언약궤의 진정한 비밀을 다 놓쳐버립니다. 지금 말로 하면 언약과 복음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언약궤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전쟁에 갖다 놓은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3만 명이 다 죽어도 하나님은요 침묵해버립니다. 언약궤가 빼앗겨도 하나님은 침묵해버립니다. 왜요? 그들은 관계가 없으니까. 잘 알아야 돼요. 나는 한국교회를 진짜 기도합니다. 수많은 돈을 빌렸잖아요. 말은 다 하나님 영광이요. 그러나 진짜는 아니요. 앞으로 수많은 교회 예배당들이요 경매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해버립니다. 당장 여주에 몇 군데 가보라니까. 어제 저 지나가면서 보니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 건물 보세요. 완전 색칠 싹 다 하고, 그것도 전 동네에서 보는 듯이 하나님의 신학교 훈련센터라고. 안상훈 청이네요. 이 아주 얼마나 크게 놨던지.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언약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은 침묵해버립니다. 그래서 복음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니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자기 영광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블레셋에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역사하신 거예요. 자기 영광을 뺏기지 않으니까. 미국 안에 그 교포들이 말하기를요, 그렇게 교회들이 예배당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쪽팔리지 않습니까?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언제 복음의 능력이 역사합니까? 언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십니까? 사무엘상 5장 2절 한번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성물이 모욕을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5장 3절 4절 봅시다. 아수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다음날 보세요. 4절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하나님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자기 영광을 절대로 이루십니다. 뺏기지 않습니다. 그 심만 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았더니요, 블레셋을 하나님 박살내는 겁니다. 6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9절 보세요. 그들이 옮겨간 후에, 이제 가드로 옮겨가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12절을 보세요. 죽지 아니한 사람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짐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나님께 징계해 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더하십니다. 두 번째, 복음이 방해받을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때가 바울이 지금 AD 67년 로마 감옥 2차 감금된 때예요. AD 68년 바울이 순교당하잖아요. 그때 로마 황제 누구였다고요? 그 또라이 황제, 네로 황제입니다. 이 양반이 미쳐가지고 보세요. AD 68년에 바울도 순교당합니다. 그때 이 네로 황제 미쳐가 자살해 버리잖아요. 그때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 감옥에서 바울이 순교를 직감해요. 내가 좀 순교당하겠구나. 마치 막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한 것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진짜 감옥에 가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렇지요. 복음은 절대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바울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복음이 방해받을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버려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사건을 잘 알잖아요. 헤롯이라는 왕, 헤롯은 이스라엘의 정통왕이 될 수 없어요. 에돔 족속이잖아요. 절대 왕이 될 수 없어요. 다윗의 가문만, 족속만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이 양반이 왕이 분봉왕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지금 복음을 찬양 핍박합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베드로를 지금 잡아 고개 가둡니다. 내리면 순교당합니다. 그날 밤 교회가 모여서 뭐 했나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떤 분이 합니다.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됩니까? 예, 다 됩니다. 이분들이 데모한 게 아니에요. 서명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해본들도 알아주는 놈도 없어. 그날 밤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날 밤에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베드로는 감옥에. 하나님 신백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의 모든 착고를 수갑을 다 풀어버립니다. 옆구리를 척겸 따라오느라 모든 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이게 꿈인가 환상을 보는가 밖에 나와서는요 꼬집어보니 현실이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요.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요 헤롯이 보세요. 끝까지 하나님께 악다고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24절에 보니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 벌레 한 마리 보냈는데 적사시켜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렇지요. 누가 이 복음을 막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막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방해받을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그 당시 기독교의 핍박이 심했거든요. 로마의 황제가 일어나서 얼마나 복음을 찬양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히 생활하려 함이라. 복음을 편안히 전하기 위해서 위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했어요. 우리가 좀 기도할 때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건국사를 공부하면서요 많은 걸 느꼈어요. 우리가 8.15 해방되기 전에 그때 모든 똑똑한 인간들은요 거의 공산주의 세상에 거의 물들어졌습니다. 그때 옛 소련이 1940년도 초반에서 50년대까지 모든 신생국가들, 억압된 국가들은요 독립자금 지원할 때 공산주의가 거의 다 소련에서 자금들이 다 지원된 겁니다. 유일하게요 소수민족 가운데 그 자금을 안 받은 사람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우리는 그 자금을 못 받는다. 이분이 뭔가 기도하는 분이요. 이제 이 나라가 전국회 처음에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될 때 첫 국회에서 우리 한국 어떻게 건국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시작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전국회 첫날이요. 이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분이 없다면요 벌써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다니고 똑똑한 분들이 다 넘어갔다니까요. 그때
요 미국 가니까 어떤 분이 유튜브 보고요.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공산당이었대요. 처음 다 똑똑한 인간들은 전부 다 거기다 가입돼 있었다. 근데 이 양반이 깨닫고 빠져나온 겁니다. 그걸 막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나라가 성경의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 나라예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어릴 때 생각나니까 기도마다 그 무식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이요, 나라 민족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이만큼 축복하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보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바뀌지 않도록. 우리가 편히 복음 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요. 우리나라를 둘로 딱 쪼개놨잖아요. 우리 안전 불감증인 것 같아요. 제가 김정은 또라이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예측 불허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지금 안전 불감증이에요. 영원히 평안할 것처럼. 아닙니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지금까지 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하고 나는 많이 기도합니다. 탈북하신 분들이 거의 90% 가짜요. 그분들이 섭섭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믿음 지킨 분들이 그 땅에 있습니다. 진짜 남은 자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이 시대의 바벨론 음녀가 70년을 눌렸잖아요. 잡히면 순교당하고, 그렇죠? 추방나고 쫓겨나고 죽고. 그 공산주의 음녀의 사상에, 우상 종교에 끝까지 무릎 꿇지 아니한 남은 자들이 있다니까. 그게 북한 지역의 성도들이요. 그들은 지금도 피눈물 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뭘 기도하는지 아세요? 저 남한 교회에 배부른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신앙이 편들되지 않도록, 자본주의 물질 우상에 무릎 꿇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으세요? 우리가 진짜 나라 민족에 기도해야 돼요.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비판한다. 그것도 잘못된 놈이에요. 그럼 대안이 있냐? 없으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복음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기도하는 한국교회 때문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이 증거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렇지요. 복음이 증거될 때 주님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일을 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지요. 이 복음운동에 헌신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요, 스데반 집안의 환란 이후에 예루살렘에 많은 분들이 흩어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요 흩어졌잖아요. 안디옥까지 피난을 갔어요.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입니다. 스데반 집안의 환란 이후에 보세요. 순교 이후에 얼마나 큰 환란이 예루살렘에 임합니까? 그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은 안디옥까지 갑니다.
거기서도 복음 전한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큽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뭐 할 때요? 진짜 복음 전가할 때.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이 정말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요, 초대교회 함께했던, 안디옥에 함께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포크레는 봤죠? 인부가 삽으로 뜰 때는 아무리 뜯어요, 막 하루 종일 해야 돼. 한 번 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한 손이 역사했다. 그럼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끝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이런 중요한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에서도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온 천하에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복음 증거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한 손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능한 손이 우리 개인에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한 손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사업처에 역사하여 주옵시며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전도 현장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약함 때문에 여러 기도 제목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손으로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약한 부분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제의 여러 가지 약한 부분과 우리의 모든 삶 속의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능한 손이 역사하셔서 오늘도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